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매우 어색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웠기 때문에 정신도 혼미하였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서 물 위에 에워싸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 쌓여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배 위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 잡은 물고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배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해변가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배 위에 계셨을까요? 베드로의 배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배에서 내리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이후에 이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계시면서 베드로가 만선의 배가 되는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가 놀라는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까요?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죠. 죄를 지었다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을 하였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놀랐다라는 것은 반전을 말하잖아요. 이게 행동은 하는데 믿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집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머뭇거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라도 자신의 먹고 사는 생계보다 더 소중한 분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어부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가서 만선에서 오는 거죠. 만선에서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워서 오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모든 어부의 소원이고 꿈이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요 베드로가 원하는 만선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한평생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요, 예수님께는 아주 작은 일이었던 거죠.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베드로가 한평생 소원하고 원하였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배에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만선의 기쁨,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는 이 즐거움, 놀랍고 즐겁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생각의 전환을, 또 꿈의 전환을, 삶의 방향의 전환을 주시는 거죠. 너 한평생 이렇게 물고기 잡고 이 물고기가 주는 즐거움으로 너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는 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라고 도전하신 거죠. 가치관을 바꾼 거죠.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요,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꿈일 때가 참 많죠. 행복한 가정 이루고 행복한 부부의 생활을 하고 노후에 질병 없이 병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정한이 또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교회 봉사하면서 사는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꿈이었겠죠. 소박한 꿈. 다른 것보다는 그냥 만선의 기쁨이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건 내가 말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건 너의 꿈은 그냥 너의 소원은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제시한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제시한다. 그것은 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며 배에 물고기로 만선되는 것을 꿈꿨다면 이제 너의 인생에 사람들로 채워지는 꿈을 한번 가져보려. 우리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는 계속해서 스승을 통해서 훈련을 받죠. 훈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훈련받는 그 훈련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 생각의 전환이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꿈과 비전과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먹고 사는 것에 거의 가치를 두죠. 목표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바뀌어야 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결국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어서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살아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부흥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것처럼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물고기의 만선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서로 주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꿈이 있었습니다. 만선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선의 꿈도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꿈꾸던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너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 물고기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고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것,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새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늘 먹고 사는 것에 매여 다시 돌아가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디베라의 이 바닷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인생을 살고자 했을 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어린 양들을, 내 어린 양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새 교회를 세우면서 나도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변화되었으며 주님 주시는 최고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킵고잉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